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사람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곱 번째 책이 봉인되는 것, 해제되는 것과 또 나팔 부는 천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책을 봉인하였던 인 6개가 이제 해제가 되면서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 그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 일은 어떤 특별한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한 소란이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길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6번째 봉인 해제와 또 7번째 봉인 해제 사이에 이제 잠시 또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책을 봉인하고 있던 마지막 7번째 것을 해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지고 이제 왕의 입장을 기다리는 그 아주 중요한 순간, 정말 중요한 왕이 입장하기 전에 고요한 순간, 그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봉인을 떼는 것이나 이후의 나팔 그리고 이 마지막 대접의 환상까지 7번째 것은 이 마지막 심판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고요함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어미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 다 숨죽이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주 고요히 기다리는 모습을 상상을 하는 것이죠. 모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러한 순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내용은 여기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다음 한상으로 넘어가죠. 그러나 이 마지막 심판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하고 넘어가면은 바로 이 4절의 말씀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모두가 숨죽이고 있는 그 순간에 한 천사가 이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죠. 자신이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간구의 내용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 하늘나라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때 그 기도의 주인공들은 어떨까요? 숨지기고 있던 기도의 주인공들은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그렇게 또 그런 가운데 왕을 기다리고 있겠죠.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책의 내용이 드러나는데 이 책의 내용은 구원과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심판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의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가 원망 소리나 그런 우리의 불평이나 그런 것이 울려 퍼지는 이제 그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고백, 나의 믿음의 고백 그것이 울려 퍼지고 되어질 때에 우리는 심판 날에 그 기도의 소리는 더욱더 달콤하게 들려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이 심판의 날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책에 봉인된 것을 떼는 이제 내용들이 마치고 이제 나팔 환상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은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 나팔 부는 천사의 환상은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그 순간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펼치기 전 봉인을 떼는 환상 그리고 나팔을 부는 환상 이 대접을 쏟는 환상은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 일곱 번째 것은 이 땅의 마지막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인을 떼는 그런 내용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환상은 조금은 다른 각도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이 애굽에서의 그런 재앙의 모습처럼 보이게 됩니다.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죠. 세상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런 수목들, 물 이런 것들이 크게 타격을 입고 또 빛이 사라집니다. 출애굽 때의 재앙과 참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땅이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을 때들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 때의 그때의 재앙처럼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러한 타격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 통치하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상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벗어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대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리신 재앙입니다. 재앙이 내릴 때에 우리는 그 재앙의 의미를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심판인가 아니면 이것이 구원인가? 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내려지는 그 재앙을 통해서 재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에게는 재앙이 되어지고 심판이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도 그 중요합니다. 세상에 재앙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의 신앙인은 재앙이 아니라 그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은 재앙에서 무엇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 변해졌는가,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갔는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어떤 우상들을 제하여 버렸는가, 어디가 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배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인의 봉인 해제와 더불어 이제 펼쳐진 모습을 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침묵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듣는다는 것. 그 앞에 고요 있던 그들은 심판받을 그들의 모든 삶을 또 돌이켜보게 될 겁니다. 세상의 소리에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재앙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 재앙이나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앙에 통곡하지 말고 우리는 출애굽을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참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더욱더 소란할 때에, 더욱더 세상이 요란할 때에 우리는 출애굽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선 그 고요함으로 잠잠히 영광의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심판과 그 앞에 선 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돌이켜보고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잘 정돈되는 우리의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든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